우리가 감사를, 찬양을 우리가 영적으로 눈에 보이기 전에 영혼의 세계에서 먼저 해야죠. 현실에 나타난 다음에 감사하는 건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찬양도 마찬가지고. 그땐 찬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상상력을 배반해야 됩니다. 그리고 팔아먹고 배반하고 다시 의식의 세계로 던져내고 현실에 의식의 떡덩어리가 들러붙지 않게끔 내던져야 돼요. 그리고 더 이상 찬양하지 않기 위해서 가룟 유다는 자살해줘야 됩니다. 어쨌든 오늘 10장 사례 연구 현실로 만들다 보겠습니다. 예, 원끌림 어서 오시고. 그래도 청년부 그 찬양 인도도 하고 그리고 저기 소년은 봉사 나가면은 제가 SG 워너비라고 막 이렇게 인기 많았어요. 제가 한번 애드립 넣어서 불러 제끼면은 찬양도 SG 워너비 스타일로 애드립 넣어서 부르면 애들이 엄청나게 집중을 많이 하고 여러와 같은 박수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소년원 봉사 교회에서 많이 갔으니까. 오늘 밥을 못 먹었더니 배가 고프네. 빵 한 조각 먹었어요. 팥고당이라고 맛있더라고요. 팥고당이라고 우리 은비실리님이 여러 번 사주셨던 거 제가 한번 택배로 시켜 먹어봤더니 맛있어요. 여러분들 팥고당이라고 택배 배달이 되니까 한번 네이버 팥고당 치면은 택배 배달 되거든요. 드셔보십시오. 아주 저기 방부제 없이 아주 맛있습니다. 달지도 않고. 사례 연구 현실로 만들다. 이 장에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 바쁜 일상에도 시간을 내어 새로운 미래를 창조한 이야기들을 소개하려고 한다. 이들은 매일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미래의 비전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지금 이 순간을 사람은 사는데 순간의 의식이 과거의 관념에 매몰되어서 과거의 기억을 기억하다가 지금을 날려버리죠. 대부분은. 아니 멍 때리다가 아무 생각 없이 날려버리죠. 근데 미래의 비전을 지금 이 순간 플레이시켜서 마인드 무비를 찍어서 계속 그것을 바라보고 일을 하더라도 산책을 하더라도 할 수 있다면 나는 지금 생산적인 영적 창조를 하고 있으면서 지금을 사는 것입니다. 즉 기약할 미래의 건덕지가 있는 거죠. 그는 미래의 비전입니다. 남들은 보지 못하지만 나는 투명 인간이기 때문에 상상력 그 자체이기 때문에 나는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었으니 이를 의로 여기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줬던 하나님의 성경 말씀처럼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원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보이지 않으면 비로소 바랄 가치가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자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런 말도 있고요. 이런 미래의 비전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계속 바라보았다. 과거의 기억으로 지금 이 순간을 날리지 않았다. 멍 때리지 않았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와 사랑에 빠졌다. 앞의 3장에서 소개한 기술들을 매일 연습하며 숙련한 덕분에 더욱 초현실적이 된 것이다. 그 과정이 얼마나 단순했는지 주의해서 보기 바란다. 되게 심플해요. 먼저 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팀. 원하는 미래를 위한 열쇠를 받다. 그 시애틀에서의 고급 과정 워크숍은 보통 할로윈 기간과 겹치기 때문에 학생들은 워크숍 첫날부터 각자 원하는 미래의 모습으로 차려입고 올 것을 당부받는다. 이 팀이라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스와미는 힌두교 지도자 겸 수행자거든요. 스와미가 되어서 나타났다. 즉 늘 스와미가 되고 싶었던 팀은 그러니까 인도의 그 수행자 요기예요. 여기 남자 요가 수행자였던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스와미를 롤모델로 해서 그 스와미가 되고 싶었던 이 팀이란 사람은 젊은 나이에 코네티컷의 집을 떠나서
아슈람에서 수행 생활을 했고, 아슈람이라는 것은 산스크리트어로 그 인도의 전통 그 암자 시설을 말합니다. 거기서 수행하는 그 시설을 말하겠죠. 수행 암자예요. 아슈람에서 수행 생활을 했고, 당시에도 실제로 수아미의 삶을 살고 있었다. 그날 일정의 시작과 함께 참가자들은 열쇠를 하나씩 받았다. 각자 자신의 미래 자아의 잠재성을 열라는 의미의 열쇠였다. 팀은 과거에도 고급 과정 워크숍에 몇 번 참여한 바 있었다. 처음 알파님은 아부를 잘하시는데 아주 일가견이 있습니다. 예. 각자 자신의 미래 자아의 잠재성을 열라는 의미의 열쇠. 각자의 꿈이 다르고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시크릿 키를 제대로 쥐어서 가라는 얘기죠. 팀은 과거에도 고급과정 워크숍에 몇 번 참여한 바 있었다. 처음 마인드 무비를 만들 때 팀은 금화와 은화가 들어간 장면을 하나 넣었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마인드 무비에 금화와 은화가 들어갔었어요. 수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을 밝히진 않았을 거고, 오랫동안 팀은 두려움의 감정을 받아들이려고 애써왔는데 어느 순간 그런 두려움의 배후에 자신이 왠지 왜 내가 자꾸 나를 두려워할까? 왜 미래를 두려워하고 내가 두려움 속에 이유 없이 갇혀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는데, 그 두려움의 배후에는 그 나 자신이 아주 무가치하다고 느끼는 나 스스로의 그 감정이 배어있고 숨어 있었음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굉장히 무가치하니까 버러지 같은 먼지 같은 존재, 그러니까 내 의식은 영존자로서 하나님과 동체인데 내 고깃덩어리 그 종된 몸이 따라오는 그 3차원 허상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종된 몸으로서 먼지인데 나의 의식까지 먼지로 여겨버리는 거죠. 기독교부인들도 대부분 이렇게 잘못 해석을 하는 부분도 굉장히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고요. 그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의 종이라는 것은 내 고깃덩어리가 내 의식이 주의 종이라는 거지. 어쨌든 이렇게 스스로의 무가치함이 배후에 숨겨져서 나로 삶을 막연하게 나는 메뚜기가 되니까 두렵죠. 현실이 두렵습니다. 내가 굉장히 쪼그라드니까. 그러니까 그 동전들은 자신이 가치 있음을 상징했다. 그러니까 은화와 금화를 굳이 이렇게 마인드 무비에 넣었던 것은 나의 가치, 존귀성을 굳이 상징했다라는 거죠.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하죠. 팀이 말했다. 하지만 저는 요가와 명상을 하는 수행자이고 그 이외에는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가난한 것이 당연하고 또 가난한 삶을 받아들여 표리, 겉과 속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금화와 은화는 재물보다는 저 자신의 가치를 상징한 거죠. 팀은 시애틀 워크숍에서 그 마인드 무비의 몇 가지 이미지를 추가해 자신의 비전을 더욱 진전시켰다. 이제 그 한자로 그 부자일 때 부자 있잖아요. 부할 부자. 부를 뜻하는 한자를 자신의 가치에 대한 추가 상징으로 또 사용했대요. 그는 결코 돈을 갈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징 밑에 풍족, 영어로 affluence라고 돼 있어요. affluence, affluence. 풍족이라는 말을 써넣었다. 팀은 이 풍족, affluence라는 단어를 좋아했는데 그것은 이 단어가 라틴어로, 어차피 영어는 라틴어에서 바뀐 거잖아요. 수메르, 아카디어, 우가리트어, 페니키아어,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영어 이렇게 변천됐잖아요. 그러니까 라틴어에서 어원이 to flow toward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떠어떠한 곳으로 이렇게 흐르는 상태예요. 항상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항상 풍요의 의식을 이제 깨우는 상태겠죠. 내가 부하다라는 것은 에너지가 계속 나를 통해서 흘러 들어오고 또 흘러 나간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진정한 애플런스 부거든요. 그것이 풍요라는 거죠. 나한테 이 고여갖고 나가지 않고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 않으면 들어오던 것도 막혀버리거든요. 이게 그 라틴어로 to flow toward라는 뜻에서 유래했음을 사전에서 보고 알았기 때문이다. 팀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나에게로 흘러 들어오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생각했다. 팀은 매우 분석적인 사람이지만 만화경과 함께 계속 자신의 마인드 무비를 본 결과 그런 분석적인 마음을 재빨리 건너뛰어 잠재의식적 마음, 즉 운영체계 안으로 들어가 자신의 미래를 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분석적인 마음은 세상에서 머리 좋은 거거든요. 그게 하등에 쓸 데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세상에서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할 정도였어요. 진리에 비유하면은 3차원적인 것은 알면 알수록 4차원의 눈을 가린다라는 거죠. 워크숍 중 마인드 무비의 한 장면을 차원화했을 때 디멘셔널라이징이라고 했었죠. 뭔가 이렇게 조금 더 입체감 있게 제대로 꾸며내는 걸 말하죠. 팀은 심오한 경험을 했다. 기쁨의 감정이 들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삶과 열정적인 사랑에 빠진 것이다. 전체로서 나의 존재성을 자각한 상태입니다. 마치 심장센터의 감각이 불타오르는 듯했다. 팀은 세상이 불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불이 또 그 하나님의 상징이잖아요. 그 성령의 불로 불살라버리다. 그리고 모세가 떨기나무 에서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고 별개로 타고 있었잖아요. 불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에너지, 굉장히 영적으로 타오르는, 불타오른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질이 딱딱하게 굳어서 에너지 파동을 잃어버리지 않고 점점 고주파로 넘어가면서 의식의 최고의 무한대로선을 넘어가게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불타오릅니다. 활활 타오르죠. 용광로가 되는 거예요. 팀은 세상이 불타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그때 마침 내가 이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때라고 학생들에게 말을 했는데 팀에 따르면 바로 그때 그의 몸으로 에너지가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이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때라고 말을 해주니까 잠재의식에서 최면 상태에서 그렇게 그 몸으로 에너지가 실제로 들어왔다는 것을 느꼈다라는 거죠. 팀이 말했다. 어디서 온 에너지인지는 모르겠지만 꼭 누군가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 같아요. 그 물을 제가 제대로 이렇게 계속 맞는 거예요. 머리 꼭대기로 에너지가 쏟아져 들어오더니 양손을 통해 또 나갔어요. 머리로 들어와서 양손을 통해서 나간 거예요. 손바닥이 이 아래로 향하고 있었는데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 에너지가 제 손을 들어 올리더니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뒤집어 놓았어요. 시공간 개념이 사라져서 제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더군요. 그 다음부터는 명상이 끝날 때까지 계속 엑스터시 같은 매우 고양된 상태가 이어졌어요. 앞으로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고 이제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겠더군요. 에너지를 내려받을 때 팀은 거기에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믿었다. 내려받았던 에너지가 자기가 그토록 원했던 금화와 은화와 그걸로 빗댔던 자기의 고귀성을 상상했잖아요. 실로 그것이 고귀성을 상징한 에너지였음을 내가 느꼈다라는 거죠. 물론 그 후부터 팀은 딴 사람이 되었다. 이제 나는 메뚜기가 아닌 거죠. 세상이 거인이고 내가 메뚜기였다가 이제는 나는 온 우주와 하나 된 The Oneness of God이라는 거죠. 제 몸으로 들어온 그 새로운 정보가 확실히 제 DNA를 바꾸어 놓았어요. 그렇게 믿어요. 제 성격의 한 부분이 사라졌거든요. 저희 낡은 자아가 지워졌어요. 지우개를 지우듯이 옛 자아로서 보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나의 옛 에고의 그 뭔가 삶을 두려워하면서 찌질이처럼 스스로를 모자라게 생각했던 그 부정적인 마음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들은 다 있어요. 남과 어쩔 수 없이 나를 비교하다 보면 나보다 더 잘나고 앞선 사람들은 훨씬 많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내려놔야 돼요. 나는 무한대의 의식의 전체집합 I am 그 자체라는 것을 느껴야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있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임을 느낄 수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듯이 내가 원하는 것이면 내려가서 방석을 엉덩이 대고 깔고 앉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향기를 맡으면 되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 내가 정말 간절히 그것을 원하느냐, 그것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그 찬양이죠. 배경음악 꺼져 있네. 팀은 자신이 가게가 있는 피닉스로 돌아갔고 일본식 방석 등을 파는 조촐한 가게였대요. 다음 날인 월요일 아침 평상시처럼 가게 문을 다시 오픈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화요일, 몇 년 전 그곳에서 방석을 사간 적이 있는 한 여인이 가게로 들어갔다. 되게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방석 파는 조그마한 가게인데 몇 년 전 방석을 사갔던 적이 있는 한 여인이 가게로 들어갔대요. 방석을 사간 이후로 그녀는 몇 주에 한 번씩은 꼭 가게를 찾았고 팀과는 돈독한 우정을 나누는 사이였다. 이제 은퇴를 한 그 여인은 바로 그 화요일에 가게에 들러 팀에게 유언장 작성을 막 끝냈다고 말했다. 그리고 팀이 그 유언장이 집행자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변호사도 아닌데 왜 집행을 구했을까요? 뻔하죠. 팀은 감사하다고 하면서 영광이라고 말했다. 이게 그거예요. 여인이 열쇠 하나와 함께 유언장을 카운터 위에 탁 올려놓으며 말했다. 읽어보세요. 팀은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다. 곧 자신이 그 유언장의 집행자일 뿐 아니라 그녀로부터 11만 달러의 상당의 금화와 은화를 물려받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브라보죠. 존귀하다고 자기가 상징했던 금화와 은화의 그 무비가, 마인드 무비가 자신의 존귀성의 에너지 회복은 물론이고 덤으로 실질적으로 금화, 은화의 머니로, 재물로 11만 달러가 굴러들어온 거죠. 호박이 넝쿨째. 이토록 하나님은 눌러서 퍼주고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했잖아요. 그렇죠? 흘러 넘치도록 준다라는 거죠. 원래 의도는 내 의식의 존귀성의 회복이지만 덤으로 실제로 머니까지 주셨다라는 거죠. 재물까지. 그것도 딱 그대로 금화와 은화. 카운터에 올려놓은 열쇠는 그 동전들이 들어있는 금고의 열쇠였다. 자신이 만든 마인드 무비의 그림과 그보다 더 맞아떨어질 수가 없었다. 이것을 우린 신묘막측이라고 표현하고요. 다윗이 찬양했던 시편에서 주께서 내게 주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내게 주신 그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라고 찬양의 시를 했잖아요. 바로 그것이에요. 제가 여러 번 인용하는 문구인데 우리가 상상을 하게 되면 될까 하지만 신묘막측하게 느껴버리면 단순히 의식적 에너지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비주얼라이징 했던 그거 그대로 판박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3장 말씀처럼 하늘의 곳간에 하나님의 마음의 잠재의식의 창고에 너희들이 원하는 영적 11조를 드려라. 내가 너희에게 발 디딜 곳이 없도록 부어주지 않나 보라라고 돼 있잖아요. 시험해 보라라고 돼 있어요. 이 사람 팀은 시험을 했고 물론 성경을 알고 한 건 아니고 다른 종교의 그 수행자였지만 어차피 진리 자체에는 꼬리표가 없기 때문에 진리의 방향성대로 하게 되면 진리의 결과는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순간 팀은 당연히 시애틀 고급과정 워크숍에서 받은 미래를 여는 열쇠를 떠올렸다. 예전에 워크숍 때 받았던 그 열쇠, 그것이 상기가 된 거죠. 그 열쇠가 가치를 발휘한 것이다. 그 다음 사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몸이 떠오르는 체험을 했습니다. 2016년 노동자의 날, 사라는 5톤짜리 배가 선창에 부딪히는 것을 이제 몸으로 막으려다가 등을 크게 다쳤대요. 그 후 7주 동안 셀 수도 없이 많은 척추 전문가를 찾아다니고 물리치료를 받고 약을 한 주먹씩 삼키는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다.
하지만 척추는 별로 나아지지 않았고 의사들은 수술을 권했다. 하지만 사라는 그 전에 칸쿤이라는 곳, 멕시코 남동부 유카탄 반도 연안의 섬인데요. 이 칸쿤에서 있는 이 디스펜자의 고급 과정 워크숍에 참석해 보기로 했다. 통증이 심했기 때문에 사라의 아들은 휠체어를 갖고 가기를 바랐지만 사라는 그렇지 않기로 했다. 그러고는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너무 아파서 바닥에 쓰러졌다. 이 몸에서도 워크숍에 참석할 정도면 정말 진인사한 거죠. 수영장에 들어가 튜브 위에 잠시 누워 있기도 했지만 물속에서 나올 때는 심한 경련이 일었다. 사라는 이미 우리 워크숍에 참가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칸쿤 워크숍에 오면서 명상 방석과 마인드 무비를 만들어 왔다. 마인드 무비 속에서 그녀는 건강하고 강하고 다시 뛰고 있었다.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은 뭐죠? 갈급한 것을 구하죠. 몸이 제대로 낫고 회복되어서 내가 뜀박질할 수 있는 그것을 상기시킨 거예요. 아들과 농구도 하고 딸과 라크로스, 그 하키 비슷한 북미의 구기 스포츠인 라크로스도 즐겼다. 플라잉 요가도 즐겼는데 그 몸 상태에서 플라잉 요가는 말도 안 되죠. 그만큼 이게 아예 말이 안 되는 걸 상상해야 말이 됩니다. 그래야 몸이 나아요. 플라잉 요가 장면을 볼 때마다 실제로 그런 동작을 할 때 느낄 법한 그 기쁨을 느꼈대요. 그리고 마인드 무비의 사운드 트랙을 들을 때 그녀의 에너지가 상승했다. 우리 기억은 음악을 통해서 시간 여행을 하듯이 내 미래의 확신을 음악을 통해서 기억을 하게 되면 음악이 어느 순간 흘러들어오면 나는 이미 미래의 그 확신이 결과로 난 그 상태에 있게 되는 거죠. 이걸 연상작용이라고 하죠. 연상기억. 그 첫 며칠 동안 호흡 명상을 하면서 중요한 근육들을 조이며 에너지를 척추 위쪽으로 끌어올릴 때 사라는 좌골 신경이 찌르르르 울리는 것을 느꼈다. 따뜻한 전류가 신경을 통해 위로 올라가는 것 같았다. 동시에 사라는 척추를 타고 올라가는 그 에너지가 치유의 빛이라고 생각했다. 척추 쪽에 그 우리 척수가 있잖아요. 뇌와 척수가 있고 또 거기에 그 프라나관이라고 있어서 거기서 뭔가 그 전자기적인 그 에너지가 굉장히 급속도로 흐르잖아요. 다 배웠죠. 그렇게 의도를 더한 것이다. 내 욕망 목적지를 그대로 딱 그렇게 특정해 갖고 실어낸 거예요. 사흘째 되는 날, 사흘 만에 꼭 3일이 많습니다. 기적은 이 성경 완전수 3이 많아요. 사흘째 되는 날 사라는 일어나자마자 인터넷에서 플라잉 요가를 하는 여성의 이미지를 검색했다. 그리고 그 이미지를 하루 종일 마음속에 간직했다. 그날 오후 만화경과 마인드 무비를 보는 시간이었다. 학생들이 양자장 속으로 들어가자 나는 마인드 무비 속의 한 장면을 차원화해보라고 했다. 명상이 끝나자 나는 학생들에게 바닥에 누우라고 했다. 그런데 그때 사라는 나중에 나에게 말하기를 바닥이 어디인지 알 수 없었다고 했다. 디스펜자가 보기에 사라의 몸은 여기에 있었지만 사라 입장에서 의식은 자기 몸이 여기에 있지 않았다는 거죠. 4차원 속에서 의식의 세계에서 치유받고 있었어요. 온 에너지와 하나가 되어서 아래로 바닥을 찾아 내려갔지만 바닥이 사라지고 없는 것 같았다. 다음 순간 사라는 자신이 다른 차원에서 초대형의 IMAX 영화관에서나 느낄 법한 감각 경험을 아무런 감각기관의 작동도 즉 오감을 내려놓고 현실과 무관하게 하고 있었음을 알았다. 사라는 자신의 마인드 무비 속 미래의 한 장면에 가 있었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살면서 지금까지 한 어떤 경험보다 더 실제처럼 만들어줄 신경 회로들이 마침내 그 불을 환하게 밝힌 것이다. 내 몸이 준비가 되고 영성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이제 따라가는 거죠. 종으로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줄을. 사라는 그 장면을 시각화한 것이 아니라 그 장면 속에 이미 있었다. 단순히 그냥 떨궈트리고 비주얼라이징이 아니다. 이미 나는 그 상태에 실제 있었다는 거죠. 그 장면 안에 들어가서 산 겁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쇼츠 올렸던 것 Brazen Impedance예요. Importunity예요. 진짜 끈덕짐은 그 안에 들어가 늘러붙어서 안 떨어지는 것이에요.
멀찍이서 내가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내 모습을 봐내는 게 아니에요. 1인칭으로 나는 그 상태에 이미 있어 버려야 됩니다. 빼박이 돼야 돼요. 내가 다른 세상, 다른 시공간에, 그러니까 제 미래에 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나는 실제로 플라잉 요가를 하고 있었죠. 실제로 했답니다. 그 몸으로. 그 몸으로 플라잉 요가를 상상했다는 것도 기가 막힌데 실제로 믿어낼 수 있을 정도로 영적으로 들러붙었다는 것, 천국을 침노했다는 것입니다. 머리를 아래로 하고 매달려 있었는데 바닥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래로 내려가 보려 했지만 예쁜 붉은색 실크 스카프에 거꾸로 매달린 채 흔들거리기만 했죠. 통증이 다 사라졌어요. 저는 공간 속에서 흔들흔들 자유롭게 떠 있었어요. 사라가 말했다. 마침내 바닥에 누웠을 때는 두 뺨을 타고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건 상상이 안 됩니다. 아파본 사람은 알겠죠. 그 명상 후 통증은 감쪽같이 사라졌다. 보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내 의식이 바뀌면 결과의 피조물인 나의 몸덩어리도 환경도 바뀐다는 거죠. 치유됐다는 걸 알았어요. 사라가 말했다. 제 마음의 힘이, 내 안에 있는 의식 전능자 I am, 온 우주의 의식의 시스템이, 나의 존재의 의식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상상력이 경이롭기 그지 없었고 말할 수 없이 감사했어요. 저는 지금도 제 마인드 무비를 계속 실현하고 있어요. 사실 제 마인드 무비가 제 인생의 변화를 못 따라올 정도예요. 무비보다 더 앞당겨서 변화가 더 심하게 나를 이끌었다는 거죠. 그 다음 테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새 미래로 걸어 들어가다라는 그 테리 얘기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믿음님, 예, 뭐가 그렇게 궁금합니까? 예, 물어보십시오. 괜찮습니다. 제가 뭐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아니지만 알려드릴 수 있는 데까지, 공감할 수 있는 데까지. 2016년 9월 호주의 아름다운 선샤인 해변을 따라가며 걷기 명상을 하던 중 테리는 심오한 경험을 했다. 명상이 끝날 즈음 마지막 부분을 하기 위해 멈춰섰을 때 그녀는 갑자기 그녀? 이름이 테리인데 여성이네요. 그녀는 갑자기 자신이 무언가와 연결돼 위로 떠오르면서 팽창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다. 의식이 확장되면 이럴 수 있죠. 몸이 붕 뜨고 팽창하면서 온 우주와 연결성을 느끼게 되죠. 테리는 내 지시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얻을 자격이 있다는 의도를 품고, 자격이 있다, 의도를 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 의식은 하나님됨을, 내 의식은 알지어다, 이거죠. 하나님과 나는 이게 잘라질 수 없는, 분리시킬 수 없는 온 우주의 전체로서 하나의 의식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 의도를 품고 양자장의 마음을 열었다. 너희들은 빛의 자녀라,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양자장, 빈 양자예요. 결국은 빛의 조각들, 결국은 잘게 부서지게 되면 더 이상 파동이 돼버리고 에너지가 돼버리잖아요. 다른 말로 의식이라는 거예요. 양자장의 마음을 열었다. 그런데 갑자기 아무런 징후도 없이 전류가 정수리로 들어오더니 심장으로 흘러내려갔다. 그 에너지는 넓적다리를 지나 두 발까지 온몸으로 퍼져나갔고 두 다리가 몹시 떨려왔다. 몸 안에서부터 무언가 강한 떨림이 있었다고 밖에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정말 난생 처음 경험해 본 높은 전압의 에너지였어요.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들더군요. 하체를 전혀 통제할 수 없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왈칵. 눈물이 쏟아지며 해방감이 드는 순간 에너지가 완벽하게 어둠에서 빛으로 교체된 거죠. 그녀의 몸과 마음도 움켜잡고 있던 것을 떠나보내기 시작했다. 움켜쥐다. 내 과거의 그 자아 정체성을 마음으로는 원치 않으면서도 내 무의식은 그것을 움켜쥐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무의식이 스스로 놓을 수 있을 정도로 온 우주의 완전함과 완전하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움켜잡고 있던 것을 떠나보내기 시작했다. 시간이 정지한 듯했다. 테리는 자신의 몸이 평생 동안 힘들게 하던 감정들을 떠나보내고 있음을 알았다. 자신의 몸, 즉 잠재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류가 온 몸을 계속해서 흐르는 동안 테리는 엄청난 양의 짙고 어두운 물질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짙고 어두운 물질, 어둠의 어떤 네거티브한 관념이겠죠. 관념이 에너지적, 물질적으로 이렇게 체인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물질이 트라우마였다고 생각해요. 이번 생의 트라우마만이 아니라 전생들에서부터 이어져 온 트라우마예요. 어쨌든 윤회의 사상을 믿는 분 같아요. 어쨌든 체리가 회상했다. 제가 8살 때 아버지가 자살을 시도해 거의 돌아가실 뻔한 사건이 있었어요. 엄청난 일이 있었네요. 어렸을 때. 그 일이 제 삶에 그림자를 던졌고 그래서인지 누가 저를 아무리 사랑해도 그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죠. 왜지? 왜 날 사랑하지? 왠지 어색한 거죠. 사랑과 나는 전혀 무관한 존재, 반대 개념처럼 나를 굉장히 어둠의 비관적인 그 무엇으로 이렇게 구석되게 처박아 놨던 거예요. 그날 선샤인 해변에서 테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자신의 무의식적인 믿음들과 오랜 감정적 조건화가 만들어 놓은 부정적인 믿음들이 한순간에 모두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바로 진리 가운데 자유함이고 회복으로 치유된 것이에요. 진정한 힐링은 내가 전 존재적으로 나의 실체를 자각할 때만 가능해요. 그때 어둠의 영은 물러가고요. 내 그림자는 전부 다 빛으로서 완벽하게 회복이 됩니다. 정말 자유로웠죠. 그건 제 영혼이 오랫동안 갈구해오던 것이었어요. 제 영혼이 그 시간 그 해변으로 저를 데리고 갔고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 중요한 일을 하게 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온몸을 관통하는 사랑의 느낌에 압도되어 테리는 무릎을 꿇었다. 의식의 무한대의 온전함은요,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의 상태가 하나의 상태 내에서 서로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마음이 한 마음 되었다고 표현하죠.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상태예요. 즉 사랑 자체로서 에너지가 뭉쳐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 싸울 일이 없어요. 내가 아닌 남이 없기 때문에 온 전 존재가 나밖에 없다라고 생각된다면 내가 나를 싸울 사람이 없거든요. 내가 당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시기 질투가 불가능해. 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됨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The Oneness of God, 신의 일체성은 그 자체가 이미 하나됨, 온전함, 완벽함, 충분함, 사랑 그 자체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이것만 해도 날새 갖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만큼 신의 정의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신은 고기가 아니에요. 팔다리가 없어요.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사실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현실에 투영된 3차원적인 시각에서 보면 고깃덩어리 팔다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의 실존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몸을 해부해 보세요. 어디에 내가 있어요? 진짜 나는 없어요. 내가 나를 못 보죠. 왜? 의식은 나의 보이지 않는 얼굴이면서 나의 실체이면서 나의 영적 눈이면서 인식할 수 있는 자각력이기 때문에 awareness, self-consciousness예요. self-awareness고 consciousness예요. 그러니까 의식은 오묘한 것입니다. 뭐가 그렇게 많아요, 믿음님? 아예 그냥 강의를 해버리시네. 맞아. 조금 더 하고 말씀드릴게요. 온몸을 관통하는 사랑의 느낌에 압도되어 테리는 무릎을 꿇었다. 모래 위에 무릎을 꿇고 이 사랑의 힘 앞에 자신을 낮춘 테리는 그 순간까지 자신이 내린 모든 선택이 이 통렬한 순간에 도달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때 자신이 지난 한 해 동안 매일 명상하며 스스로를 사랑하려고 노력해온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미래의 자신이 그 해변으로 과거의 자신을 불러내 이 심오한 사랑을 경험하게 했음을 깨달았다. 즉 내가 나를 회복시켰고 발견했고 진정한 나로서 내가 나를 만났다라는 거죠. 다시 3차원의 감각 현실로 돌아온 테리는 더할 수 없이 평화로웠다. 마치 주변의 모든 것과 하나가 된 것 같았다. 나중에 테리는 그때 이후로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 영적 자아가 깊이 연결되었다고 하면서 모든 게 하나라는 거죠.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원인의 하나님, 결과의 하나님.
모든 만유의 주제는 내 존재의 의식 자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비로소 진정한 자신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고 전해왔다. 이 경험으로 제가 다른 모든 존재들처럼 신성한 에너지의 한 부분, 온 전 존재적인 의식의 시스템과 일체된 더 원리스라는 거죠. 의식은 두부처럼 쪼갤 수가 없어요. 말은 의식이 일부라고 얘기를 했지만 영혼의 4차원의 세계에는 의식은 부분이라는 게 없다니까요. 의식 시스템 자체가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것이고 나오면 아예 없는 거니까 중간이 없어요. 의식의 파편은 없습니다. 진리는 파편도 진리예요. 그래서 온 우주에 편재한다라고, 하나님은 온 우주에 무수부지한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성적인 머리로 설명이 안 되죠. 하지만 우리는 고갯덩어리적으로 결국은 언어를 쓰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신성한 에너지, 즉 의식의 전 존재의 무한대 전체 집합 U, 그것의 한 부분이라고 자기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예요, 가지예요, 막대기예요? 포도나무 가지도 포도나무죠. 그렇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고 떨궈져 있지 않는 이상 장작이 아니잖아요. 포도나무예요. 그렇게 그나마 비유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고 표현된 거예요. 가지 또한 결국은 포도나무죠. 즉 내가 이 진리의 파편으로 거듭나면 이미 나는 진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예수께서 얘기한 것입니다. 분리가 불가능해요. 그리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사실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란 시스템도 있듯이 나는 내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사랑을 할 수밖에 없고 사랑은 사랑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인간은 고기가 아니에요. 눈, 코, 입이 사실은 없어요.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에너지 의식의 온전함 그 자체이기 때문에 전존체로서 통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스스로 사랑되고 사랑이고 사랑 그 자체이니까 사랑을 할 수밖에 없고 사랑은 본능이고 영적 본능이고 그래서 당연히 사랑을 주다 보니까 내가 결국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온 우주에 나밖에 없는데 내가 나한테 사랑을 주면 내가 나한테 사랑을 받는 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성경이 되어 있는 게 그것입니다. 내가 나 스스로 온전해짐을 느낄 때 나는 줄 수 있게 되고요. 줄 수 있다라는 것은 이미 나한테 다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나에게 없는 것을 줄 수는 없거든요. 이미 모든 게 다 있다라는 것을 온 우주적으로 느낀 존재만 사랑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즉 비로소 나는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가 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홀로 내가 자존할 수 있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더불어도 함께 행복할 수 없고 자존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챕터 10장을 다 끝냈고요. 대체 무슨 말씀인지 한번 들어봅시다. 믿음님이 처음 인사하시는데 안녕하세요. 라이브 하신 책들 저도 자주 읽었었고 지금도 읽고 있었는데요. 영성 책들의 모든 근본적인 것은 생각이 물질을 창조한다인 것 같은데요. 디스펜자 또한 걸을 수 없다고 판정받은 상황에서 본인의 치유 과정을 상세히 상상해서 치유하였고 그런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정 나온 것들을 저도 하려고 하는데 네빌 고다드는 끝에서부터 생각하고 이미 되었다고 느낌을 느끼라고 하고요. 네빌 고다드가 한 개인의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네빌 고다드는 그걸 해설해 줄 뿐이고 저 또한 수없이 얘기를 했고요. 결과 위에서 왜냐면 이미 이루었다라고 영적으로 느껴버렸다는 건 현실에 이미 이루어지는 것은 때론 당상이라는 거잖아요. 당연한 말이죠. 결과를 느끼지 못하고 과정을 느끼면 나는 결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스스로 결핍을 느끼는 거니까 당연한 말이죠. 네빌 고다드 혼자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디스펜자 또한 결과에서 시작하고 시작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결과로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결과 위 성취 이후의 과정을 느껴버리라는 거죠. 시작이란 말은 의미가 없고요. 일단 결과로 끝난 거예요. 결과에서 시작하고 느낀 감정을 느끼라 하는데 판독이 어렵네요. 본인의 치유 과정을 세세히 그 모든 뼈들이 치유되는 것을 상상해서 치유되었고요. 디스펜자도
네빌 고다드를 알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어느 정도 진리적으로 해석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전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이것을 성경적으로 네빌 고다드 방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얘 지금 알고 있는데 자기 필드가 그러니까 모른 척하고 있다. 전 그걸 느꼈어요. 밥을 먹어야 되니까. 저 또한 그런 것을 이루고 싶은데 난항을 겪어서 여쭤봅니다. 차 다 알고 계시는데요, 왜? 이루고 싶은데 난항을 겪는다. 결국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이뤘다고 느껴버린 것을 해버린 사람은 이런 말을 저한테 안 해줘. 그러니까 언론적인 얘기지만 미드님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왜 난 안 돼? 될 때까지 안 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없이 생각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나는 할 거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 자체가 이미 믿음이 없음이라는 거니까요. 보세요. 외부 세상에서 청각을 통해 끊임없이 저를 방해합니다. 즉 리액트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부활과 리액트하고 믿음으로 걸어라를 다 그냥 파버렸는데 그거 다시 보세요. 지금 아직 전혀 모르고 계세요. 내가 아직 고깃덩어리라고 생각하는 마인드를 못 버리신 거예요. 현실을 자꾸 의식하고 있다라는 거죠. 청각을 통해서 나를 방해한다라는 것은 내 의식이 아직 자유하지 못하고 현실의 내 지금의 안 좋은 상태를 자꾸 떠올려서 나를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이건 똑같아요. 네가 강의해준 거 다 들었고 알아듣겠는데 왜 나 안 돼? 나 되게끔 해줘봐. 그럼 네 강의가 맞다라는 거 내가 인정해줄게. 이 말하고 똑같아요. 아니죠. 본인이 걸을 수 없다고 뭔 소리인지 아직 모르겠네. 본인이 걸을 수 없다는 것 인지하고 내려놓아야 했었을 건 지금 제대로 미드님은 저하고 대화 못해요. 네빌 고다드 부활 리액트 다시 보세요. 저하고 대화 안 되는 분이십니다. 지금 혼자 지금 개인 과외 아닌데 그만할게요. 내려놓는다는 정의도 아직 모르고 계시고요. 진짜 내려놓는 건 그게 아니에요. 내려놓는 것은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고 셀프 어벤던먼트는요. 내 에고를 내려놓고 내 의식을 부정적인 걸 내려놓고 내 의식의 전 존재 하나님의 영적 능력을 내가 원하는 소망의 관념 위에 떨궈서 내려놓아서 이미 그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해요. 네빌 고다드가 말한 내려놓음은 그 뜻이 아니에요. 사람마다 용어가 다르고요. 사람마다 용어의 정의가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얘기해버리면 제가 또 그 사람 용어로 또 말해야 되니까요. 그냥 네빌 고다드 부활과 리액트 다시 보십시오. 지금 개인 과외 아니잖아요. 뭐 슈퍼챗 한 20만 원씩 싸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안 돼요. 1,000만 원 싸줘도 안 돼요. 지금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전혀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제가 다 해놨으니까 네빌 고다드 부활 완벽하게 원턴 하시고 리액트까지 원턴 하시고 그때 저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굉장히 힘든 건 이해가 되는데 힘든 거 계속 하소연하면은 전혀 그런 것을 마음 공부 안 했다라는 증거거든요. 제가 개인 과외라 그러면 몇 시간씩 꿇어 앉혀놓고 다 얘기 다 들어주면서 할 수 있는데 그걸 하려면 저 한 시간당 1,000만 원 주셔야 돼요. 일단 이만하고 저기 넘어가겠습니다. 11장으로 공간, 시간 그리고 시간, 공간 굉장히 새로운 개념인데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이거로 끝나기가 뭐하니까 조금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마음이 아프네요. 제가 누군가를 무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대신 돈 안 받고 무료로 다 라이브 풀 영상 오픈해 놨으니까 그것만으로 전 할 도리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시크릿 키를 발견하게 될 날이 올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진리를 쉽게 발견할 수 있고 완벽하게 진리를 깨어나는 게 저토록 쉽다면 지금 온 우주가 다 진리 자체가 돼서
모두가 하나님으로 하나 되어서 깨어났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저 또한 부족한 사람이고, 하지만 그나마 여러분들보다는 좀 머리가 좀 영적으로 깨어나서 해설 강의를 해드릴 수 있는 달란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뿐이지, 저 또한 똑같아요. 여러분들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안다고 다 그것을 다 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알게 되면, 미묘함을 알게 되니까 더 그걸 행할 가능성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할게요, 뮤드님. 예. 대화가 안 되는데 저하고 1대1 과외를 원하시면 안 되죠. 자꾸 물어보시면 제가 채팅방에서 퇴출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하시죠. 우리는 사람, 대상, 공간,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는 3차원 우주, 유니버스에 살고 있다. 유니라는 게 자체가 하나란 뜻이죠. 유니콘 할 때 그 뿌리 하나다니까 유니. 이 우주의 대부분은 입자와 물질의 차원으로 되어 있다. 우리는 감각을 통해 이것들의 형체, 구조, 질량, 밀도를 경험한다. 오감을 통해서 어떠한 모양인지, 어떠한 부피인지, 밀도인지 이렇게 저희 가늠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얼음 조각이나 휴대폰 혹은 애플 파이를 당신 앞에 둔다고 해도 감각기관이 없다면 당신은 그것들을 경험할 수가 없다. 물리적 세상에서는 감각들이 있어야 경험이 가능하다. 오감이 다 마비가 돼버리면, 촉감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나는 진짜 모든 게 블랙이에요. 블랙. 어떠한 빛도 없고 빛을 읽어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때는 오직 난 상상할 수 있는 힘밖에 남아있는 게 없게 되는 상태가 돼요. 그것들이 당신에게는 말 그대로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 3차원의 세상에서는 감각 없이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천체 물리학에 따르면 우주, 유니버스라고 알려진 이 3차원 세상 속의 공간은 무한하다. 그러니까 무한하다라고 지금 전제를 깔고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해석상 다릅니다. 뭐 지구 편평설에 의하면 투명한 막이 이렇게 갖춰져 있다라고 뭐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쨌든 뭐 그러니까는 공간이 무한하다는 전제하에서 무한한 공간에서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뭔가 이동이 있으려면 시간의 간극이 필요하고, 그래서 시간 개념이 도출된다라고 해서 디스펜자는 공간 시간 현실을, 즉 스페이스 타임 리얼리티라고 부르는 개념이 있어요. 이것은 보통 우리가 시공에 갇혀져 있는 우리 3차원적인 마인드를 말해요. 공간은 무한한데 떨궈져 있으면은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아무리 빠른 걸 타고 가더라도 빛의 속도를 넘어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간극이 벌어지고 모든 게 결국 물리적으로 분리가 돼 있다. 온 우주적으로 에너지 파동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물체라고 보여지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인간도 또한 내가 의식이면 전 존재적으로 온 우주에 편지하고 있는 의식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없지만, 보이는 이 고기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나는 어느 방 안에 갇혀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이모와 이꼴의 그냥 고기, 이만큼의 부피만 갖고 있는 고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디스펜자는 이 3차원적인 세상을 공간 시간 현실, 즉 스페이스 타임 리얼리티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서 네이밍을 스스로 한 겁니다. 이때 공간은 무한하다라고 가정한 거예요. 이 점을 잠깐 숙고해보자. 한밤중에 창문 턱에 앉아 우주를 응시한다고 해보자. 그때 우리가 보는 하늘은 우주의 한 조각일 뿐이다. 그것은 우리 눈에 무한해 보이지만 사실 무한하다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이상이다. 그러니까 무한하다는 것 자체가 우리 눈으로 다 가늠이 불가능하다라는 그 전제가 깔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즉 눈을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안 보이는 게 훨씬 많다라는 것 자체가 무한의 정의입니다. 다시 말해 공간, 시간 세상에서 공간은 eternal, 무한하게 무한대로 확장되는 그 상태에 있다. 무한대로 수렴하고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한 거예요. 그걸 시간의 영원성, eternal처럼 공간의 영원성으로 eternal이라고 디스펜자는 정의한 것입니다. 즉 끝이 없이 계속 무한 확장되어서 이어지는 공간의 이제 전제를 깐 거죠. 그렇다면 시간은 어떨까라고 반문을 합니다. 시간은 어떨까?
우리는 보통 몸으로 공간을 움직이는 방식으로 시간을 경험한다. 100m 몇 초는 A 지점에서 B 지점이 거리가 재보니까 100m인데 몇 초가 걸린다라는 것은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옮겼다라는 전제가 깔려있죠. 그거예요. 예를 들어 이 책을 내려놓고 부엌에 가서 물을 한 잔 따라가지고 오는데 5분 정도 걸릴 것이다. 이런 일은 애초에 당신 마음속에서 생겨난 하나의 생각이 부엌에서 할 일에 대한 비전을 만들었고, 내가 뭘 할지 부엌에서 당신이 그 생각대로 실제로 행동했기 때문에 A지점 B지점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린 거죠. 그렇게 생각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며, 그 결과 당신은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공간을 지나 이동하는 방식으로 시간이 걸림을 체험했다는 거죠. 거기서 시간 개념이 도출된다는 것이에요. 부엌으로 가기 전 의자에 앉아서 당신이 앉아있는 그곳과 연결지어 부엌을 의식할 때, 나는 지금 부엌이 아니야. 하지만 내 의식은 부엌을 의식하고 있어. 그때 당신은 자신이 앉아있는 곳과 부엌이라는 의식의 두 지점 사이에 분리를 경험한다. 즉, 나는 이미 부엌에 있지 않고, 아직 부엌에 있지 않고, 나는 부엌이 아니라는 그 생각에 갇혀서 이미 분리되어 있음을 느낀다는 것이에요. 의식의 그 두 지점 사이의 공백을 없애려고 당신은 몸을 움직여 그 공간을 통과하게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라는 갭이 생긴다는 거죠. 시간은 시와 시 사이의 간격입니다. 그렇다면 두 지점 사이의 공간 혹은 거리가 클수록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까지 가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은 당연하겠죠. 반대로 당신의 움직임이 빠를수록 걸리는 시간은 단축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3차원의 공간, 무한한 공간 속에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시간이 필요해질 수밖에 없고 시간의 흐름에 갇혀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고깃덩어리적인 이 실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인드를 말이에요. 즉 시간은 째깍째깍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대상이 공간을 통해 움직이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는 것이 뉴턴 물리학, 소위 말해 우리가 고전적인 물리학의 기반이었다. 뉴턴의 세계에서는 어떤 대상이 갖고 있는 힘, 어떤 힘을 갖고 있냐, 어떤 방향이냐, 그것이 어떤 속도이고 가속도는 어떤가, 및 움직인 거리가 어떤 거리까지 갔는가, 움직인 거리가 몇인가, 이것을 알면 시간을 계산해서 향후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다. 즉 이미 있어진 결과, 과거로서 있게 된 그 데이터를 갖고 거기에서 어떤 답을 내는 거죠. 즉 소위 말한 기치,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영역이라는 것이에요. 고깃덩어리 마인드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러므로 뉴턴 물리학은 이 기지, 이미 기자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예측 가능한 결과들의 기초에 있다.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이미 데이터라는 말 자체가 이성과 오감으로 딱 확정이 되어서 수치화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미 과거가 돼버린 거죠. 새로운 미래의 어떤 예상 가능성, 잠재성과 무관한 거가 돼요. 즉 창조의 세계가 아니라 결과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원인의 세계가 아니라, 의식의 세계가 아니라 투영된 결과물에 거울에 투영된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의식의 두 지점 사이가 분리되어 있다면 의식의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할 때 공간의 붕괴가 일어난다고 말 수 있다. collapsing space라고 되어 있어요. 공간의 붕괴되어지는 공간, 이것이에요. collapsing space.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렇게 의식의 두 지점 사이가 분리되어 있다면 A라는 지점이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의식과 B 지점이라고 내가 가고 싶지만 거리가 있다는 거죠. 의식의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할 때 공간의 붕괴가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공간이 더 이상 원래 A였던 공간에서 안방이 아니고 부엌이 돼버리잖아요. 공간이 붕괴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한다는 거죠. 이 공간 붕괴의 결과로 우리는 시간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과정에서 걸리는 시간을 도출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간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림 11-1로 우리의 3차원 세상에서 공간과 시간의 관계를 이해해보자 라고 합니다.
뭐 하시는 분인데 INGK는 구글 운영자 팀이 메시지를 삭제했어요? 무슨 쓸데없는 욕을 하셨나요? 그렇게 시간 많으십니까? 이렇게 귀한 걸 알려줘도 집에서 그냥 발 닦고 자세요. 괜히 시비 걸지 마시고. 이든님 그렇게 하세요. 제 마음이 아픈데 제가 지금 대화할 수 있는 그 미디님의 그 상태가 아니에요. 부활 시리즈 완독을 하시고 꼭 지금 치유의 그거가 아니더라도 아주 보약이 될 겁니다. 여러모로 평생 자녀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엄청난 지혜가 될 거예요. 세상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죠. 요건데요. 3차원 세상 속 공간과 시간의 관계. 보게 되면 의식의 한 지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의식의 한 지점이 있어요. 내가 거기로 가고 싶어. 그러고 가다 보면은 이제 이동하게 되면 공간이 파괴된다고 정의할 수 있고 그때 시간이 걸린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영역의 공간은 영원하다. 공간을 지나 이동할 때 시간을 경험한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다. 나는 지금 이 책을 쓰고 있고 이 장을 끝내고 싶은데 거기에는 시간이 걸린다. 이 경우 공간을 통과하며 내 몸을 움직이지는 않지만 나는 여전히 시간을 경험한다. 왜 그럴까? 이 챕터를 쓰고 있는 의식의 한 지점에서 이 챕터를 마감하는 의식의 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좀 어렵게 설명해놨어요. 넘어갑시다. 이 장을 끝내는 순간, 현재 순간과 분리되어 있는 미래의 순간이다. 이 두 지점 사이의 공간을 가로지를 때, 즉 의식이 두 지점 사이의 공백을 없앨 때, 하나로 이제 묶어낼 때 시간이 발생한다. 그림 11-1을 다시 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이 장을 끝까지 쓰겠다는 원하는 목적에 도달하려면 나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 그러려면 또 내 감각과 근육을 이용해서 주변 환경과 접촉하며 움직여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시간이 걸린다. 글을 쓰다 멈추고 영화를 보는 등의 다른 일을 한다면 의도한 결과에 도달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므로 이 장을 완성하겠다는 내 목표를 완수하려면 계속 그 의도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 3차원 물질 세상에서는 공간에서 움직이기 위해 우리의 감각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 대상, 장소 같은 물리적인 것에 최대한 집중할 수밖에 없다. 골목길을 가더라도 어떤 차가 튀어나온지 아닌지 누군지 인사라도 좀 하시고 물어보세요. INGK님 예의가 없으시네. 현재 일어난 상황을 부정하라는 현실을 개무시하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현실을 개무시해야 거기에 반응하지 않을 수 있고 원하는 것을 상상하는 데 몰입할 수 있잖아요. 내불고대도 부활 다시 보십시오. 제 방송을 별로 영상을 안 들으셨던 분이니까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맨날 강조하는 게 현실 개무시하라는 건데 방송을 안 들으셨으니 저런 말씀하시는 거죠. 현실의 눈을 의도적으로 감는 거예요. 내가 현실에 반응당하지 않기 위해서. 웃기는 사람이네. 들어오지 마세요. 강퇴시킵니다. 정말 귀한 방송과 진리의 말씀을 비공개로 해놓고 멤버십으로 아무나 못 보게끔 해놨다가 또 누구는 또 돈 안 내고 보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어서 마음이 약해서 열어놨다가 하니까 또 저런 분들이 생기네요. 매니저 한두 분 제가 별도로 누구를 지정을 해서 아닌 메시지는 삭제를 좀 알아서 해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야겠네요. 알파님 좀 해주세요. 알파님 활동 잘 하시니까. 알파님 보시고 아닌 것 같으면 그냥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알아서 좀 지워주세요.
제가 그렇다고 몇 되지도 않는데 이 글을 안 읽어드리고 다 무시할 수는 없고, 제가 집중이 안 되네요. 제 흐름이 끊겨요. 왜 나한테 시비 걸려고 그렇게 방송에서 그렇게 뭘 이뤘는지 안 이뤘는지 물어봐요. 내가 이런 거 말해줘도 알겠어요? 이해하겠어요? 제대로 된 그런 진리를 파헤쳐주는 거를 보면은 놀라 자빠지기 바빠야 되는데, 그 정도로 진리를 파헤쳐주는 사람이 누구도 없는데 거기서부터 벌써 수준이 가늠이 되는데 뭘 또 수준을 알려줘요. 어이가 없네 진짜. 갑자기 열받아지려고 그러네요. 제가 그 알파님한테 그 권한을 지정해야 될 거예요. 나중에 제가 권한 어떻게 지정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오늘 무슨 날인가요? 어쨌든 미드님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INGK님은 딴 데 가서 장난치세요. 당신 같은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해 줄 시간 없으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면해 드린다고 제가 쉬워 보입니까? 제가 여태까지 대면했던 사람들 수준들 다 얘기해 볼까요? 어느 정도 수준하고 대면했는지. 예의를 지키십시오. 예의를. 이건 공영방송도 아니고 개인 방송입니다. KBS도 아니고 개인 방송이에요. 더군다나 라이브입니다. 뭔 얘기하다 말았냐? 아니, 안타까워서 그래. 불쌍해서 그래요. 아휴, 이거밖에 우리나라 사람들 수준이 안 됩니까? 제 인맥 누구도 제가 지금 이 방송하는지 몰라요. 채널이 안 컸기 때문에 더 몰라요. 다시 멤버십으로 돌려갖고 비공개로 해버릴까요, 라이브를? 짜증나네.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몰입해야지 이게 주파수가 계속 이어지는데. 저는 갑시다. 3차원적인 물질 세상에서는 공간에서 움직이기 위해 우리의 감각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 대상, 장소 같은 물리적인 것에 최대한 집중할 수밖에 없다. 골목에서 운전하더라도 보이는 것에 최대한 반응을 해서 뭐가 튀어나오면 브레이크 밟아야 되잖아요. 이것들은 모두 물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시공간 속의 한 지점을 차지한다. 이것들은 모두 의식의 지점들로서 이 지점들에서 우리는 분리를 경험한다. 예를 들어 친한 친구가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있거나 당신 차가 건물 입구에 주차되어 있다고 해보자. 이때 당신은 당신과 친구, 당신과 차 사이에 공간이 있음을 알아본다. 그 결과 당신은 그것들과 분리되어 있음을 느낀다. 당신은 여기에 있고 그 친구나 차는 저기에 있는 것이다. 나아가 당신이 어떤 꿈과 목표를 갖고 있다면 지금 순간 당신이 있는 곳과 그 꿈이 현실이 된 그 미래, 그 성취 이후의 그것을 장소라고 생각한다면 그 곳 사이에도 분리가 존재가 된다는 거죠. 나는 거기에 해버리면 상상이 불가능한 거고 이미 결과난 것에 반응당해서 이미 이루어진 결과물을 해석하는 걸로만 나를 존재 지을 수 있잖아요. 당연한 말입니다. 뻔한 말인데 어렵게 써놨어요. 분리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온 의식의 에너지장에서 내가
이미 미래를 지금으로 끌어당겨서 상상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는 고기가 아니고 인식자임을 전제로 깔아야 분리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신은 The Oneness of God, 신은 일체성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신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신은 일체성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다면 이렇게 말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 3차원의 현실에서 움직이려면 감각이 필요하다. 왜? 맹인이면 이제 맹인을 위한 인도하는 그 개가 맹인견이 필요하듯이 감각이 필요하다. 현실을 확인하기 위해 감각을 이용하면 할수록 그만큼 분리를 경험한다. 나는 오로지 현실에서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만큼 몸무게, 키, 부피가 정해져 있고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면 모든 게 나와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것이에요. 이 3차원 현실은 대부분이 감각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시공간은 항상 모든 사람, 모든 사물 또는 모든 장소, 모든 몸으로부터 분리된 경험을 만들어낸다. 모든 물질은 시공간 속의 한 위치를 차지한다. 각자 좌표라는 게 있다는 거죠. 내비게이션이 출발지가 있으면 목적지가 있다는 거죠.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A에서 B로 이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공간이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물리학에서는 국소성, locality라고 표현한답니다. 이미 한정되어 있고 국소적으로 그 부분에만 존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의식과 영으로 살 건지 아니면 고깃덩어리로 현실에 반응하면서 그냥 과거의 기억으로 살 건지가 이렇게 판이하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삶이요. 이 장에서 우리는 서로 대조되는 현실 모델 두 가지를 탐구할 것이다. 바로 공간, 시간, 스페이스 타임 이 개념과 시간, 공간, 즉 타임 스페이스 이렇게 나눠놨어요. 다시 말하지만 공간, 시간은 무한한 공간을 전제로 했을 때 공간에서 공간끼리 이동하게 되면 시간이 필요하다. 즉 우리는 한정된 공간에 고깃덩어리로 있고 한정된 시간 안에서 뭔가 움직여지는 그 결과덩어리로 보인다. 즉 3차원 시공간의 한계성을 표현하는 그 로켈러티 국소성이고요. 공간 시간이라는 것은 시간 공간이라는 것은 무한한 시간이 무한하다는 것은 시점도 없고 종점도 없다라는 거예요. 한계가 없다라는 것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라는 거예요. 즉 현실에 보여지는 결과물에서 시간이 짝짝짝짝 간다고 생각하면서 A에서 B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의식의 세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온 우주의 에너지장이 의식의 말을 들어서 결과를 현실에 창조할 뿐이지 나는 결과의 세계에 있는 고깃덩어리가 아니고 사람이 눈을 감고 명상하게 되면 나는 이미 여기가 잊혀져 버리잖아요. 보이는 오감을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영적 오감으로 넘어가잖아요. 즉 의식의 세계에서 내가 원하는 그것을 추구해서 그 상태에 있음을 내가 느껴버리면 나는 이미 그것을 실제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의식에 의해서 온 우주의 에너지장이 헤쳐 모여서 양자장이 변모돼서 현실이 그렇게 스토리 지어져서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공간 시간 세계 그리고 시간 공간 세계로 이 현실을 이원화시켜서 나누는 거예요. 공간 시간 괜히 어려운 개념을 굳이 네이밍을 해서 따내는 자기의 어떤 이론을 펴기 위해서 만든 거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짜증나요. 네빌 고다드 방식적 해석에 의하면 굳이 불필요한 개념이거든. 다시 한번 정의하면은 무한한 공간에서 시간이 한정되게 간다. 공간에서 공간의 움직임이 있으려면 즉 내가 격리된, 결핍된, 이온화된 상황에서 그것을 줄이려면 공간을 파괴시키려면 시간이 걸린다. 즉 평상시 우리 3차원적인 고깃덩어리 마인드 그것의 반대는 시간 공간 개념 무한한 시간 즉 시점도 없고 종점도 없고 무한한 시간이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 현재로서만 존재하는 영혼의 세계로서의 의식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항상 현재이기 때문에 시간이 가지 않죠. 이 현재의 과거도 소급시켜서 또 미래도 끌어당겨서 다 상상할 수 있죠. 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강물에 떠다니는 어떤 부유물처럼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떠내려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항상 지금 이 순간으로만 존재하죠. 우리 여러분들이 프리미어 프로라는 편집기 돌려보게 되면 이 영상이 이렇게 있고 거기에 이제 바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영상이 플레이가 되잖아요. 즉 영상물 자체는 그대로 있잖아요. 의식의 시스템, 의식물은 그대로 있고 그걸 플레이시키는 그 바만 이렇게 움직여지면서 현실의 투영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즉
여러분들이 영화 상영을 할 때 영화 상영되기 전에 필름은 통으로 그대로 있잖아요. 안 움직이잖아요. 하지만 상영시키면서 점점 이렇게 그 상영되는 부분이 이렇게 달라지면서 영화 스크린상에서 마치 시간이 가는 것처럼 이렇게 빗대지는 거죠. 편집자적 마인드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의 그 모든 것을 통으로 편집해서 무엇을 플레이시킬지, 무엇을 플레이시켰던 것을 삭제할지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개념으로 본다면 4차원, 5차, 여기서 5차원이라고 얘기하는데 같은 말입니다. 그 공간, 시간, 스페이스, 시간, 공간, 즉 타임 스페이스가 초월적인 영원의 세계이고 공간, 시간 개념, 즉 무한한 공간에서 공간과 공간끼리 내가 이동을 하려면 시간이 걸린다라는 고깃덩어리적인 3차원적인 그런 개념의 공간-시간 개념, 공간-시간 리얼리티 이렇게 이원화시켜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참 미치겠다. 이해하기 힘드시면 보세요. 보고 나서 그래도 이해가 안 돼. 그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불가능하니까 그냥 보세요. 라이브 시리즈 보세요. 부활 보세요. 공짜로 제가 보게끔 해드렸으니까 그냥 보세요. 아니면은 보기 싫으면 그냥 가세요. 지금 방송하는 사람하고 지금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뭐 하자는 거예요. 아이디까지 바꿔서. 그렇게 인생 찌질이처럼 살아서 뭐가 좋나요? 불쌍합니다, 인간이. 에휴, 애도 아니고 뭡니까? 10대라 그러면 이해할게요, 내가. 어쨌든 앞으로도 용어가 계속 나오는데 공간-시간 개념은 무한한 공간에서 공간과 공간끼리의 이동이 필요하게 되면 공간 파괴를 시키려면 시간이 걸린다. 3차원 고깃덩어리적 마인드다. 그리고 시간-공간 개념은 무한한 시간에서 영원히 세계에 존재할 수 있는 의식의 세계에 존재할 수 있는 인식자이기 때문에 굳이 영원의 세계에서 그 시간 개념이 필요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그곳에 있을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공간-시간 개념은 예측할 수 있는 기지의 결과들, 물질, 우리가 살고 있는 무한한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는 3차원 우주에 기초한 뉴턴식 물질 세상. 시간-공간은 이와 반대로 미지의 끝없는 가능성들, 에너지, 역시 우리가 살고 있는 무한한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는, 즉 더 이상 시간이 무한하다라는 것은 시점도 없고 종점도 없다라는 거니까 시간이 가지 않는 현재로서만 존재하는 영원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즉 의식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멀티 유니버스에서 다중우주라고 이제 네이밍을 했습니다. 이거에 기초한 비물질적인 양자의 세계이다. 양자장은 무엇이 아직 결과지어진 결과물이 현실에 나타나기 전까지는 가능성으로만 잠재적으로만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 의식의 세계하고 같다라는 거죠. 의식의 세계는 그것이 결과지기 전까지는 나만 생각하고 있고 나만 알고 있잖아요. 내가 무슨 상상하는지 세상 사람들은 누구도 모르잖아요. 의식의 세계는 객관화 검증이 되기 위해서 현실이 창조가 되어야 알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양자장의 세계, 의식의 세계 이제 같이 매치를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현실의 본질에 대한 기존의 인식과 이해에 대한 도전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차원적 존재로서 자신의 신비를 경험하고자 한다면 지침이 필요할 것이다. 한 시간 반이 됐는데요. 조금만 더 합시다. 기분 잡초도 해야죠. 항구적인 생존 모드의 여파 그리고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존 모드가 계속 쭉 이어지게 되면 항구성을 띠게 되면 사람이 번아웃 돼버려요. 더 이상 고깃덩어리로 현실에서 답이 없게 돼버려요. 그때 스트레스는 나한테 독극물이 되고 내가 나한테 독을 먹이는 거가 돼요. 그럼 더 나는 현실의 반응을 더 할 수밖에 없고 상상을 하고 싶어도 의식이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몰입을 하고 싶어도
아예 몰입할 생각 자체를 못하고 멘붕이 돼버리죠. 물질 현실을 관찰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감각을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히 자신을 시공간 안에서 주변의 모든 것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그 몸으로 규정한다 이거예요. 그런 규정을 자꾸 하다 보면 사실 이거 다 네빌 고다드 할 때 제가 워낙 훨씬 더 좋은 적확한 언어로 다 풀어 설명했던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못한 하등한 고깃덩어리적으로 써놓은 책을 읽으려니까 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냥 부활 보세요 다시. 어차피 이거 제가 하기로 한 거니까 읽어는 드리는데 훨씬 더 제가 설명했던 것보다 델리킷하지가 않고 애매모호하면서 더군다나 번역설에서 더 그래요. 그런 규정을 자꾸 하다 보면 몸이 우리의 정체성이 된다. 즉 잠재의식이 현실에 나가떨어져서 상상을 하지 못하니까 잠재의식이 현실에 늘어붙어 갖고 하나님이 백기를 든 상태예요. 몸덩어리에 모든 에너지가 쌓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상상을 잠재의식에 심어내지 못하면 잠재의식은 현실에 이미 결과물에 반응당한 것들이 쓰레기들이 심어져서 나는 악순환으로 현실에 계속 이제 매몰되어 산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정 시공간들에서 이런저런 사람, 물건, 대상들과 다양하게 영향을 주고받다 보면 그런 정체성이 우리의 성격, 소위 말하는 personal, 개인적인 reality, 현실, 실체, 즉 personality가 된다. 즉 나의 성격은 여태까지 있었던 과거의 경험에 반응당하다 보니까 그거밖에 안 돼버리는 거, 거기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탈피하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걸 싹 지워버릴 수 있어야 되니까 리액터에서 액터로 바뀌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상상하는 의식의 세계로서 내가 생존할 수 있어야 돼요. 현실에서 생존 모드로 살아가면 요모한 요꼴에서 계속 반응만 당했던 그 인식의 힘이 계속 더 그런 일이 벌어지게끔 만드니까 계속 저렇게 이상한 질문하는 사람들처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이. 외부 환경과의 이 같은 상호작용이 장기 기억을 만들고 장기 기억은 길게 완벽하게 내 인이 박여서 도끼로 기억이 찍혀서 오래가는 기억을 만든다는 거예요. 즉 내가 미래를 꿈을 제대로 장기 기억으로 딱 찍어버리면 붕어빵 확실히 내가 찍었잖아요. 현실에서 반드시 붕어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00억의 불을 장기 기억으로 지금 미래를 기억해서 딱 의식을 찍어버리면 영적으로 느꼈던 그 느낌은 허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There is no fiction이라고 네빌 고다드 얘기했죠. 어떤 허구도 없어요. 허상도 없어요. 모든 느낌은 모두 실체예요. 이 기억들이 우리를 형성한다. 이 과정을 우리는 경험, experience라고 부르는데 우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인생의 경험들이다. 그러니까 고깃덩어리 리액터로 본다면 경험이 전부일 수밖에 없죠. 왜? 현실에서 내가 이성오감으로 반응해서 겪었던 거 아니면 나한테는 실제가 없잖아요. 상상한 게 없는 사람은 반응처로밖에 존재할 수 없고 모든 걸 경험으로밖에 인지하지 못하고 그것을 그대로 기억으로 갖고 있게 되니까 나는 그 에고가 그거밖에 못 되는 거예요. 알다시피 사람들의 성격은 대부분 과거의 경험 위에서 만들어진다. 8장에서 배웠듯이 우리의 뇌는 우리가 매일 인식하는 물질적인 대상, 사물, 사람, 장소들을 하나의 패턴으로서 인식하고 이 패턴들의 인식을 우리는 기억이라고 부른다. 즉 패턴화됐다라는 것은 정형화됐다라는 거죠.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 동선이나 이것이 계속 반복된다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 생각을 적극적으로 상상한 게 없기 때문에 반응된 생각만으로 나한테 계속 우겨넣다 보니까 잠재의식에서 새로운 창조시킬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반복되니까 결국 패턴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 패턴들의 인식을 우리는 기억이라고 부른다. memory. 셀프, 자아가 과거의 경험에 대한 기억으로부터 만들어진다면 내 에고, 내가 나로서 과거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나의 정체성이 있죠. 이때 기억은 기지의 것을 바탕으로 이미 알고 있는 현실에서 벌어졌던 이성오감의 팩트입니까? 팩트 근거로 내가 나의 존재를 이렇게 정의 내리고 한계 지운 그 상태로서 나의 에고가 머금어진 상태에서 계속 가는 거죠. 상상하지 않는다면. 이 에고를 없애지 못한다면 나는 그 상태로만 계속 사는 거예요. 이때 기억은 기지의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3차원 세상의 대부분은 기지의 것에 기초하는 셈이다. 즉 고깃덩어리적 마인드, 즉 공간, 드넓은 공간에서 시간이
한정돼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는 모든 우주와 떨어져서 내 몸의 부분이 이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요만큼 존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형태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예요.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상상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주의를 집중하는 곳이 바로 이 기저의 것들이다. 외부 세계의 모든 물질적인 것들을 과거 경험에 대한 기억들에 정렬시킬 때, 현실에 반응하는 리액터일 때 우리는 그것들이 익숙하다고 생각한다. 왜? 항상 그래왔던 반응의 연속이니까. 패턴화돼 있으니까. 뇌가 잠재의식이 프로그래밍화돼 있으니까요. 그 물질적 현실을 뇌 속의 기존 신경 네트워크와 연결시킨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패턴 인식이라고 부른다. 이걸 패러다임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프로그래밍화된 잠재의식으로 나도 모르게 쳇바퀴에서 갇혀 사는 거예요. 과거의 렌즈를 통해 현실을 인식할 때 내 시야를 확장하지 않고 이미 나도 모르게 내가 나의 무의식 중에 정형화된 그 패턴 인식으로 현실을 보는 거고 세상을 보는 거죠. 과거의 렌즈를 통해 현실을 인식할 때 보통은 바로 이 패턴 인식의 과정을 밟게 되어 있다. 근데 문제는 대부분 내가 이렇게 패턴화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못하죠. 왜냐하면 그거에 갇혀버리니까 의식의 전체 집합이 따로 있는지를 모르고 거기가 스스로 내가 설정해서 부분 집합으로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특정한 부분 집합이 마치 전체 집합인 양 착각하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뭐 눈에 뭐밖에 안 보인다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단지 이 차원에서 물질주의자로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 차원의 노예처럼 구속되어 살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적당히 우리는 나는 물질주의자야, 난 유물론자야, 단순히 사상이 그렇다라고 나의 그 사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예인지도 모르고 애고방 바로의 압제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가 노예인지 모르고 노예로 사는 거가 된다는 거죠. 나는 충분히 인식의 전능자로서 다른 걸 인식할 수 있는데 현실에 보여져 있는 거 아니면 나는 결코 내가 그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갇혀진 상태에서 반응당한 인식으로 계속 유지된다는 거예요. 노예처럼 구속되어 살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는 우리 스스로를 특정 시간대의 환경에서 살아가는 하나의 고기, 몸으로 규정해왔기 때문이다. 즉 공간, 시간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무한한 공간에서 내가 있는 공간은 요거밖에 안 되고 시간도 한정돼 있으니까 24시간 쳇바퀴로 난 여기에 머물러고 있는 고기야 이거죠. 에너지보다 물질에 더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의 의식의 에너지를 전 우주적으로 상상해서 나의 존재를 각인시키는 것으로 의식으로 존재되지 않고 보여지는 무언가에 더 반응당한 것에 나도 모르게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즉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게 통장이 빵원이다 그러면 나는 빵원인 사람이라고 내 인식의 능력을 한계 지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상상이 불가능한 거예요. 빵원인데 내가 어떻게 100억을 상상해? 상상이라는 말 자체에 이미 현실에 있지 않은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봐내는 걸 상상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의식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없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의식해?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의식이라는 말을 자체는 이미 무한하게 뭐든지 선택할 수 있다는 잠재되어 있다. 모든 것이 있으니까 의식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잠재의식의 정의거든요. 근데 현실에 팩트적으로 없다라는 이유만으로 나는 생각할 수 없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생각이라는 말 자체에 이미 상상, 잠재, 모든 것이 있다라고 가능하고 마음대로 느낄 수 있다라는 선택권이 있음을 전제로 깐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의 정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현실에 반응당하는 걸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생각이 아니에요. 문해예요. 문해충이에요. 이미 있었던 결과물에 계속 갇혀서 그 안에서밖에 나는 살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진 상태에서 세뇌된 상태에서 그 전체 집합 훨씬 더 광활한 나머지 나의 모든 가능성들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더 이상 생각이 아니라는 거니까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정말 왜 실패를 계속 걷냐면은
나는 생각당하고 있는 줄을 모르요. 상상당하고 있는 줄을 몰라요. 내가 상상하고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진정한 생각과 상상은 나의 인식의 능력이 모든 것을 선택해서 인식할 수 있는 상상력임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상상하지 않은 생각은 생각이 아닌 거예요. 쉽게 말해서. 되게 중요한 겁니다. 말장난 같지만 진짜예요. 양자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가능성, 에너지라는 거, 가능성의 비물질적 파장이 아니라 물리적 입자, 물질에 계속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주의라는 것은 의식의 힘입니다. 시선이 거기에 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통장에 얼마인지 시선이 가 있는 것이에요. 집에 금덩어리가 몇 개인지, 아니면 없는지, 아니면 빚이 마이너스 금덩어리 100개인지 그것만 생각이 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의식의 힘을 잃고 지금 오히려 현실을 바꾸는 창조를 하라고 의식의 힘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창조는커녕 지금 있는 것에 반응당해서 인식을 못하고 있고, 그것을 인식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니 인식을 살고 있는데 그걸 인식이라고 착각하는 아니 인식의 고깃덩어리라는 거죠. 진정한 인식은 반응이 아니에요. 내가 현실에 눈을 감고 내가 인식하고 싶은 것을 느끼는 거가 인식이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 사람들은 팩트에 완전히 오염되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거가 나을 거면 왜 삽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살 거면 꿈이 없는 건데, 그러면 눈에 보이는 거가 계속 바뀌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건데 그럼 왜 살아요? 죽어야지. 숨만 살아도 그건 산 게 아니에요. 의식은 죽은 상태예요. 그거는요. 어렸을 때만 꿈꾸고 나이 30대 40대 넘어버리면 현실에 그냥 생존 모드로 산다, 이게 성숙한 거다, 아니라는 거죠. 내일 죽어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어야죠. 오늘 내가 지금 이 순간을 바꾸고 싶은 게 있으면 그것을 인식해서 느껴내야죠. 우리의 가능성, 즉 에너지적인 의식의 힘을, 비물질적인 파장적인 힘을 자각하면서 영적으로 느끼면서 의식이 거기에 머물리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 입자, 물질에 계속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3차원 현실에 몰두하고 있다. 나는 생각하는 자라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생각당하고 있는 거죠. 뭐에? 현실에 보여지는 것에 반응당하는 거죠. 리액터예요. 스트레스로 균형 상태가 깨지면 우리 몸은 주변에 보이지 않는 전자기장에서 에너지를 끌어와 화학물질을 생산하기 시작한다. 스트레스의 진동과 강도가 크고 그 기간이 길수록 우리 몸은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다. 그때 만들어지는 화학물질은 우리의 감각을 물질 및 기지의 것에 더 집중하게 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 보이는 물질, 물체, 그리고 결과물, 내가 겪었던 과거의 경험적 기억들, 그리고 기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데이터들, 소위 말하는 팩트들, 팩트이냐 아니냐 거기에 분석에만 몰두되어 있는 거예요. 팩트 아니면 사실이 아닌 거가 돼버려. 인식하지 않아, 상상하지 않아, 공성이라고 생각해. 인식의 힘이 제로가 되는 상태예요. 분명히 성격에 진리는 살아있고 의식의 힘은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돼 있어요. 양날의 검임에도 불구하고 상상하지 않으면 상상당하는지도 모르고 살아. 그러면서 현실에 푸념만 하죠. 그러니까 현실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때 만들어진 화학물질은 우리의 감각을 물질 및 기지의 것에 더 집중하게 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더 현실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더 집중하는 거죠. 몸을 감싸고 있던 에너지장이 쪼그라들음에 따라 우리는 더더욱 에너지가 아닌 물질이라고 느낀다. 우리가 상상할 때, 영적으로 평안할 때는요, 내가 팔다리 있고 고기라는 생각을 잘 못해요. 붕 떠서 기분이 마냥 좋죠. 구름을 나는 것 같죠. 사랑하는 사람들 남녀를 보게 되면요, 미친 사람처럼 보여요. 현실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게 왜 그럴까요? 행복한 상상의 꿈의 나래에 빠져 있으니까 나는 이미 그녀를 만나고 있고 그녀와 사랑을 나누고 있는 그 상태의 인식은 존재하잖아요.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 미쳐 있는 사람은
그 목적지 이미 다다라서 미쳐 있어요. 현실에 머물러 있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꿈을 이룬 상태에 존재하는 거예요. 즉 꿈을 미칠 정도로 느껴버린 사람은 이미 이룬 거라고요. 미쳤다 다다랐다. 미치지 않고서는 불광불급이에요. 이미 꿈의 목적지에 다다른 상태라고요. 미칠 정도로 미친 사람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어느 누가 꿈 안 꾸고 위대한 결과물을 낸 사람 누가 있나요? 그 사람의 고깃덩어리 힘이 남들보다 엄청난 완력이라든지 엄청난 집에 재물이 원래 배경이 원래 있지 않고선 있었다 해도 그걸 사상 누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사실 보이지 않는 에너지 자기장의 진동이 느려지고 에너지가 부족해지면 우리 몸은 점점 더 물줄어들고 둔해진다. 즉 우리가 자꾸 상상하지 않고 보이는 것에 반응당하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지 않으면 우주와 양자장으로 일체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점점 나는 격리 수용되고 나는 고깃덩어리라고 내가 의식을 계속 명령을 내려버리면 내 의식의 힘은 너무 힘이 좋기 때문에 나는 진짜 고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상상하지 않으면 그래서 상상을 당하는 거예요. 고기라고 상상당하는 거예요. 물체가 고정되어 있는 것 같지만 물체도 진동을 하고 있고요. 내 몸뚱어리가 에너지 주파수가 올라가게 되면 몸 형체는 그대로 있다고 보여지더라도 우리는 진동을 느껴서 점점 활활 타오르는 에너지장과 접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사랑을 하거나 상상 몰입에 빠져 있거나 그런 사람 보면 얼굴이 조금 더 예전보다 더 피어나죠. 어쨌든 우리가 영성이 떨어졌다, 감이 떨어졌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상상력이 떨어졌다. 그러면서 조금 더 현실의 불안함과 조급함을 더 느낀다라는 거죠. 예, 오심님 감사합니다. 10,000원이 작은 돈이 아닌데 귀한 마음의 선물 제가 받겠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짧은 시간인 경우에는 위험이나 위기를 느끼고 포식자가 모퉁이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두려움을 느껴도 상관없다. 왜? 잠깐 느끼는 거니까. 사실 투쟁 혹은 도주 반응은 싸울지 아니면 내뺄지, 이것은 우리가 진화하는 데 주춧돌과 같았다. 그 반응 상태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각을 예민하게 만들고 위험하다고 감지되는 대상으로 우리의 초점을 좁혀준다. 그때 신피질, 대뇌 신피질입니다. 감각이나 감각적 인식, 운동 명령, 공간 감지, 언어 능력을 관장하는 우리 뇌의 부분인 신피질이 불을 켜고 깨어난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 몸과 외부 위협에만 집중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는 위협을 인식한 순간과 몸이 안전해지는 순간의 그 사이, 즉 의식의 두 지점 사이의 시간에 사로잡히게 된다. 즉 호랑이 앞에 물려가서 얘한테 안 물리기 위해서 순간 초집중하는 모드하고 호랑이가 완벽하게 떠나갔고 내가 내 집으로 귀환한 상태하고 그 간격을 말하는 거예요. 두 지점 사이의 그 시간에 사로잡히게 된다. 즉 현실의 결과물이 난 이 투영물, 화상인 3차원의 투영물에 초집중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생존 모드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그러므로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우리는 더 많은 분리를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남들이 잘 돼도 배가 아프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예요. 걔와 내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우주적 의식적으로 나는 무한한 권능이 있고 인식하면 꿈을 꾸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남이 잘 되는 걸 오히려 축복해줘요. 왜? 제가 되면 나도 된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저렇게 잘 될 수 있으면 나도 잘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으로 좋게 해석을 하는데 고깃덩어리 마인드가 되면 남과 나를 비교하고 분리시켜서 생각하다 보니까 왜 쟤는 되는데 난 안 돼? 하면서 지금 현실의 과거의 경험과 기록들만 파편들에만 매몰되어서 나의 이 모양 이 꼴을 계속 반응하면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못 되는 게 내가 행복한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내가 행복하기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들이 불행해지면 난 상대적으로 덜 불행하다고 하면서 거기서 만족을 하는 거예요. 소확행하는 거죠. 능동적으로 내가 꿈을 꿀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고 이미 인식을 가둬놓아 버리니까. 제가 목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상한 분들이 자꾸 시비를 거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목이 아픈지도 모르고 있으면 말을 크게 하는데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2장에서 말했듯이 생존 모드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 문제는 우리가 스트레스 호르몬을 즐기기 시작한다는데, 즉 중독된다는 데 있다. 문제는 우리가 스트레스 호르몬이 발산이 되면 내가 나한테 총을 쏘는 거니까 독극물을 내가 싫어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꾸로라는 거죠. 약물 중독처럼 그대로 중독이 돼버려요. 그래서 난 더 열받을 일을 더 만들게 되고 더 억울할 일을 더 만들어요. 그래서 억울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억울할 일이 더 생깁니다. 실제 팩트적으로 이것이 억울할 일이 맞다고 쳐도 그때일수록 나는 그거에 반대 생각을 해야지 앞으로 억울할 일이 덜 생겨요. 그리고 좋은 일이 생겨요. 이미 일어난 일인데 그거 갖고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왕도 일화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자기 그 부하 우리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의 아내 바세바하고 결혼했어요. 자기 부하인데 전쟁터에 보내서 죽여버리고 아내를 취했어요. 엄청 이뻤대요. 근데 그 첫 아들이 죽었어요. 죽기 전에는 혹시 하나님이 살려줄까 해서 통곡하면서 엄청 기도했는데 이미 한번 죽어버리니까 더 이상 현실에 반응하지 않고 맛있게 웃으면서 밥을 먹었대요. 그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이구나. 다윗 왕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태어난 그 우리의 아내 바세바하고 사이에 태어난 그 다음 아들이 솔로몬이 돼요. 즉 다윗 왕이 자기 부하를 죽이고 부하의 아내를 취해서 첫 아들을 낳았고 그것이 죽고 그 다음 왕이 그 다음 이세를 물려받은 솔로몬 왕이 돼요. 지혜의 상징. 사실 지혜보단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의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이에요. 즉 영적으로 내가 무엇을 욕망하는지 진정한 참 나의 메시지를 내가 드러내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시몬, 들음이라는 뜻이죠. 히브리어. 그래서 들음을 통해서 나는 내 메시지를 들을 때 나의 그 목적지, 욕망의 궁극지를 내가 느껴서 믿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어내지 못한다면 성경에서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즉 나의 의식은 내가 원하는 것을 느끼고 믿어낼 때 의식은 행복할 수 있어요. 왜? 그것은 곧 현실에 나타날 것을 의식은 알고 있으니까. 인식은 전능자임을 인식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인식이 나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고기로 살게 되면 나는 인식하지 않고 살게 되죠. 상상하지 않고 살게 되죠. 그러니까 현실에서 저주를 받고 창조가 불가능한 구렁텅이에 사는 거라고요. 리액트로 사는 거죠. 이처럼 중독성이 있는 그 약물인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를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방어기제, 나를 살려보겠다고 끙끙대는 거예요. 즉 간경화가 인간인 자기 주인 몸을 죽이는지도 모르고 자기 간이라도 살아보겠다고 움크려드니까 그것이 간이 경화가 되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스트레스 호르몬에 중독될수록 우리는 자신이 한 곳에만 존재하는 국소적인 몸이라고, 공간 속 특정 장소에서 살고 직선적인 시간 속의 특정 위치를 점하고 있는 바로 그 몸이라고 더 많이 믿게 된다. 그 결과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저 문제로, 저 일로, 저 장소로 끊임없이 주의를 옮겨가는 아주 부산하고 바쁜 상태로 살게 된다. 왠지 모르게 분주한 거예요. 뭔가 벽돌 하나 더 날라야 내가 돈을 더 벌 것 같고, 그것이 나의 오늘 생계를, 내일을 책임져 줄 것 같고, 뭔가 보험을 들어놔야 혹시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안심이 될 것 같고, 마치 나쁜 일이 생기기라도 바라는 것처럼 보험을 들죠. 그러니까 진짜 그 말대로 나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안 돼요 하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둠을 바라보면서 어둠을 무서워하면서 어두우면 안 되는데 하면 진짜 어둠 일이 생겨버려요. 빛으로 돌아서서 내가 원하는 소망의 빛을 머금어야죠. 이미 이루어진 걸로 느껴야죠. 계속 나는 창조하지 못하고 의식으로 살지 못하고 인식당하면서 고기로 사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를 보호해주던 진화적 특성이 이제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우리는 늘 극도의 경계심 속에서 강박적으로 시간에 집착하게 된다. 외부 세계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초점을 외부 세계에 두고 살고 있다. 마치 나를
주기를 원한다는 사람인 것처럼 호랑이를 기다리죠. 두려움은 나의 호랑이를 기다리는 행동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호랑이를 만들어서 굳이 내 안방으로 우겨 넣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 끌어당김의 법칙의 그 의미입니다. 내가 그것을 느낀다면 느끼는 것은 나한테 현실에서 투영되게끔 내가 조장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외부 세계가 내면 세계보다 더 실제처럼 느껴지므로 나의 인식은 자유하지 못하고 현실에 보여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게 되므로 이것이에요. 우리는 외부 세계에 있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에 집착한다. 남한테 의지하죠. 회사 사장이 월급을 준다 그러면 월급 주는 사장이 나를 먹여 살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에서 잘리면 어떡하나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상태에 오래 있으면 우리 뇌는 고베타파 상태로 들어간다. 그리고 이제 당신도 알다시피 뇌의 고베타파 상태가 계속 이어지면 우리는 통증, 불안, 걱정, 두려움, 화, 짜증을 느끼고 남을 비판하게 되며 조급해지고 공격적이 되고 경쟁적이 된다. 남과 나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남을 축복하는 것이 가장 우리 에너지 주파수 중에 가장 최고의 온전함 그 다음인데 통상적인 감사 기쁨보다 훨씬 더 위에 있잖아요. 축복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왜? 제가 못돼야 내가 상대적으로 걔보다 더 못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쟤도 되면 나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누가 100m 10초대를 끊었어. 9초대로 갔어. 그럼 나도 9초대로 갈 수 있겠네 하고 좋아해야 되는데 거꾸로 생각한다는 거죠. 의식의 힘은 샘플이 돼서 누가 의식의 힘을 마지노선을 깼으면 나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오히려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복이 그 에너지가 나한테 끌려 들어와요. 즉 우리는 생각대로 됩니다. 어떻게 리얼 현실이 팩트인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야? 그 생각이 팩트만이 나에게 사실이 되게끔 만들고 끌어당겨서 팩트밖에 나한테 현실에 여태까지 팩트로 나를 힘들게 했던 일밖에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해놓으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예수께서 환자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나 예수가 너 구원해줬다 이런 말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내 믿음이 여자여 내 믿음이 예수의 옷깃 스친 사람한테 여자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해놓으라. 내가 이거 예수 진리 옷깃 스치면 상상력 조금만 머금어내면 내가 분명히 꿈을 이룰 것이라고 너 상상하면서 느끼면 상상했지. 그 네가 느꼈던 그 믿음이 너의 현실을 창조해놓으라. 그래서 너는 구원받아놓으라 이거예요. 생존 감정이 지배적일 때 우리는 늘 외부 세계에서 문제거리를 찾는다. 그때 사람들과 싸우거나 금전 문제가 생기거나 테러가 일어날까봐 무서워하거나 자신의 직업을 증오한다. 그래야 생존 감정 중독에 대한 금단 현상을 미봉책으로나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왜? 호르몬이 계속 주입이 돼야 내가 정상이 되는데 내가 갑자기 짜증내다가 짜증을 안 내버리면 호르몬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불안한 거예요. 더 짜증을 내는 일을 만들어서 더 짜증을 더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더 편안함을 느껴요. 익숙함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악순환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깨어나서 나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나의 이 거짓된 그릇된 에고에 갇혀서 내가 나를 못 본다니까요. 그래야 생존 감정 중독에 대한 금단 현상을 미봉책으로나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감정적 중독 때문에 우리가 무슨 생각을 어떻게 하든 누군가를 화나게 하거나 무언가를 망치게 할 거라고 단정하고 그 결과로 생존 유전자들이 불을 켜는 악순환을 되풀이한다. 이제 스스로 예언하고 스스로 그 예언을 이루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스스로 내가 폭탄을 던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독극물을 쏘고 그러면서 현실에 더 반응을 더 당하게끔 나를 더 사지로 내몰고 더 열받아 할 수밖에 없게끔 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악순환의 구덩이를 파면서 무덤을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나 스스로 죽게 되었다고 한탄하면서 진짜 실제로 죽어버려요. 그리고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아들한테 유언을 못해. 너는 이렇게 살지 말아라. 할 수가 없어. 이미 혼은 떠났으니까.
주의를 두는 곳이 에너지를 두는 곳임을 이해한다면 당신은 이제 문제의 원인에 반응하는 감정이 강력할수록 그 원인인 사람, 일 혹은 문제에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는 사실도 잘 알 것이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꽤 많은 힘을, 에너지를, 의식의 힘을 누군가 혹은 무언가에 줘버리는 셈이다. 낭비하는 거죠. 지금 현재, 프레젠트를 버리는 거예요. 선물 안 받아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성경에 돼 있는데 지금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의 상상력의 느낌이,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데 굳이 내가 원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느끼려고 하지 않아. 원하면 당연히 느껴야죠. 좋은 건데 왜 안 느껴요? 믿져야 본전인데. 믿지지도 않아. 나를 구원한다니까. 이제 우리의 모든 주의와 에너지는 3차원의 물질 세상에 붙들리고 감정 상태는 우리의 현실을 끊임없이 재확인하는 상태에 빠진다. 우리는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에 감정적으로 집착한다. 그 현실을 정말로 바꾸고 싶어 함에도 말이다. 원하지도 않은데 계속 부정적인 생각에 함몰되어 있는 거예요. 왜? 팩트라는 이유만으로. 애초에 자신의 에너지를 잘못 관리함으로써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세상의 노예가 되고 과거의 기초에 미래를 예견하려 들게 된다. 즉 미래를 꿈의 미지의 영역으로 물음표로 두지 않고 여태까지 내가 계속 살아왔던 과거의 경험 그대로 복사해서 내는 거예요. 미래를 기약해내는 거예요. 뻔한 미래가 다시 또 현재가 돼버리고 과거로 돼버리죠. 게다가 생존 모드에 있을 때는 미지의 것 혹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은 무섭게 느껴진다. 특히 생존 모드면 막연하게 내일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기 때문에 그 두려워함, 무서워함, 조급함, 그것이 부정적인 에너지가 더 부정적인 거가 더 사건이 나오게끔 더 끌어당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인생을 진정으로 바꾸고 싶다면, 진짜 바꿔지기를 원한다면 미지 영역으로, 즉 기지가 아니고 기지를 생각하지 말고 현실을 생각하지 말고 과거의 내 기억을 계속 더듬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당당히 내가 원하는 그것이 이미 성취되었음을 느끼는 곳에 지금 이 순간에 내 에너지의 의식의 힘을 쏟으라는 거예요. 당당히 미지 영역으로 나의 의식의 발을 들여놓아야 한다고 디스펜자도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로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대요. 이건희 회장도 그런 말 했잖아요. 이건희 회장이 그렇게 얘기했을걸요. 변하려고 하는 사람, 스스로 변하려고 하는 사람만 변할 수 있다고. 샤를 드골도 스스로 위대해지고자 작정한 사람만 위대해질 수 있다고. 당연한 말 아니에요? 당연한 말인데 명언이 왜 될까요? 사람들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굳이 느끼려고 하지 않아요. 이미 그것이 나한테 성취되었음을 굳이 느끼려고 하지 않아. 굳이 부정적으로 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 현실이 내가 아파. 불치병이야. 현실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팩트라는 이유만으로 나는 이렇게 죽을 것이야. 나는 못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왜 해도 안 되는 걸 왜 상상해? 해도 안 되는 걸 왜 내가 영적으로 느껴? 그럼 사형 선고 받아놓고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는 고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왜 살아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사람은 살게 돼 있는데 기왕이면 내가 행복하고 좋은 생각을 하면 사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왜 스스로 무덤을 파고 왜 비관적으로 사냐고요. 한번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제대로 끈덕지게 brazen impudence, impertinent하게 끈질기게 과부가 불의의 재판관 앞에서 성경에서 끈덕지게 제발 봐달라고 사정하니까 귀찮아서라도 소원 들어줬잖아요. 내 안에 있는 전능자의 인식의 힘은 그 정도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귀찮아서라도 들어줄 정도로 내가 끈덕지게 뭔가를 붙들어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창조주 인식의 힘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구원할 것이고 믿음이 너를 구원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만할게요. 제가 알파님이던 몇 분한테 자주 채팅창 활용하시는 분한테 제가 이제 기능을 설정을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이만하고